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빛된 그런 모습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 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빛 대신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이고, 더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빛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 귀한 진리를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말씀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도 종종 이렇게 인용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학 캠퍼스에서 신학기가 되어지면 크게 현수막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써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코 사람들이 생각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분명코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어떤 조류학자가 산에 갔다가 바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았더니 그 앵무새 둥지에 그 새끼 앵무새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속에 앵무새를 놔두는 것보다 자기 집에 갖다가 놓고 늘 이 앵무새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조류학자가 그 새끼 앵무새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 밑에다가 이래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앵무새가 살도록 하면서 때마다 이제 먹이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봤더니 그 어미 앵무새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야,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왜? 어미가 이렇게 와서 먹이를 주니까 참 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성애가 있다니 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류학자는 가서 인사만 하고 먹이는 이제 어미가 주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애기 앵무새가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죽었을까? 그리고서 조사를 해보면서 이 조류학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미가 갖다 준 것은 뭐냐면 독이 있는 과일을 갖다가 먹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류학자가 뭘 느꼈냐면, 바로 새지만 자유가 없는 세상 속에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새끼에게 바로 이 독이 든 과일을 먹였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도대체 무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기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자유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유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주면서 한 가지 금기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금기사항을 정해놨어요. 이것을 분명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바로 언약의 관계, 말씀을 통한 약속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속에서 질서를 두시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너 먹지 말아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위한 안전장치였어요.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하는 안전장치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바로 선과 악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먹지 말래. 만약 먹으면 죽어.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분명코 뱀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그런 게 아니야. 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분명 거짓이에요. 이 사단의 말은 분명히 가짜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했었을 때에 한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바로 아편 중독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보면 호주머니에서 아편 주사를 한 주먹씩 내놔요.
제가 웃으면서 이거 어디서 구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마켓에 가서 라면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있다가 보면 또 사무실 문을 두드려요. 보면 그 청년이 와서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약을 했을 때 그 청년에게 한 가지 환상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너는 새다, 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들으면 큰일 난다. 너는 새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었어요. 그건 거짓이라니까. 오늘 여기서 보세요. 인간은 선악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래요?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가짜라니까, 속는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좀 안타까운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바로 소위 말하는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결국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함부로 요즘 말로 말해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청년이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보자기 하나 갖다 여기에다가 핀 꽂고 자기가 하나 들고 여기다 핀 꽂고 들고 자기는 나른다고 생각하고 바로 아파트에서 나른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자살이 아니라 이거는 병 중에서 우울증과 깊은 조울증 속에서 죽은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의 안심을 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면 아멘하고 또 해요. 그 신앙 고백도 했고 그래서 병으로 간 거니까 천당 갔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자유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자유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나는 자유가 있어. 공부 안 할 자유도 있고 공부할 자유도 있어. 미안한 얘기예요. 학생에게는 공부할 자유만 있는 거지 공부 안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신이 주관을 갖고 있다라도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자가 딱 봤더니 먹음직도 해. 이거는 보기도 좋아. 그리고 그거는 정말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을, 그리고 지혜를 줄 만한 탐스럽기도 해. 그래 따먹었다고. 그리고 자기가 남편에게 줘. 다 자유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보는 것도 자유잖아요. 그래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먹고 탐스럽게도 뚝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뱀의 말과는 달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한 가지 된 것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진 결과가 어떻게 밝아졌는 줄 아세요? 선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악에 대해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수치심을 보고 나서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를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거죠. 여러분,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준 자유도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지. 그게 자유잖아요. 그래서 따먹었다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게 자유예요. 먹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인간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소위 우리가 신학적으로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에요. 우리가 워낙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소위 신학으로 말해서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망가졌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의 회복을 원해요. 여러분, 깨어진 거울을 가지고 암만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얼굴 보여지는가? 여러분, 금이 간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보면요, 제대로 얼굴이 보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곤충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듬이가 있어서 앞길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더듬이가 망가진 곤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날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무와 꽃은 어떻게 되어져요? 흙 속에 그 뿌리가 있을 때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이쁘다고 사람들이 잘나다가 꽃꽂이를 하잖아요. 보기 순간적으로 이뻐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보면 뭐예요? 꽃은 자유를 못 누려요. 시름시름 아파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꽃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중에 다 보여서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이 자연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워져서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해나 달과 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짐승과 더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인간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종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대체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죠. 디도서 2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대상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가에 연초가 되어지면 아마 현수막을 붙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진리고 결국은 내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적인 알미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안다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자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율법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른 어떤 성경 기절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미 들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자, 율법서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선생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율법서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여인을 앞에 놓고 율법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제기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 너희들이 돌로 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돌 없는 사람이 있으면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죽을 존재가 아니냐. 근데 감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드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 앞에다 무릎을 꿇혀놓고 돌을 들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구원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온 존재가 아니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율법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군중은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들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적인 접근을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집사는 이것이 잘못됐고 저 권사는 저것이 잘못있고 그 장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서로 죽이려고 생각해요. 그 율법의 접근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접근은 뭐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여유함이 있어야 되냐면, 아니 집사님 왜 그 모양이야? 딱 돼. 그러면 그래, 나 그 모양이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거 몰랐어?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삶 속에서 율법적인 접근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도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죄가 정말 비둘기 갖고는 안 돼. 당신이 지은 죄를 보면 양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소 한 마리는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해갖고 소래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 당시에는 뭐가 있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무조건 죽여야 되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배로 된 것이니라. 율법의 피도 사용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 자신이 사죄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고 짜면 그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 그런데 우리 빛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그러한 잘못이 눈앞에 보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그들의 죄를 사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죄에서의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죄를 지어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없다고 말씀하시 사죄함의 은혜를 주신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한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둔 4명의 친구가 들것에 그 친구를 메고 오게 되어집니다. 가봤더니 예수님이 계신 집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바로 줄을 닫아내려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외에 감히 누가 죄를 사느냐는 거지. 그때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누웠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집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자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병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생기가 만발하는 봄날, 어느 한 여인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생활 패턴과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그녀의 목전에는 죽음이 다다라 있었던 것입니다. 생을 마감하기에도,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에도 너무 젊었던 그녀. 그녀는 그녀의 삶의 사망 선고와도 같았던 암 진단. 현재의 현실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나 신뢰해 주시고 이미 저는 안전한 것을 알기에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 앞에서 절대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통증을 물어보는데, 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이 아프고, 벌어진 상처에다가 소독약을 계속 들이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 저는 그 전날 예수는 나의 죄고 기쁘게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됐어요. 근데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난 기쁘지가 않고 아프니까 무섭고, 이게 끝나야 되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게 지금 끝나야 되고, 그리고 죽을 준비가 안 된 게 떠오르는 거예요. 나 매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난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난 준비가 안 된 게 알겠더라고요. 밖에다 다리를 딱 내딛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몸이 내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은 무작정 짐을 싸는데, 통증이 시작됐다고 병원에 일단 알리자. 왜냐면 난 지금 일단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못 붙잡겠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진통제밖에 안 남았단 말을 바로 하더라고요. 통증의학과를 예약을 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원래 아팠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아픈지 그게 의아하다.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네, 어디요? 교회요. 이랬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지금 일단 교회를 보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 먼저 찍고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왔더니 선생님이, 지금 재발할 당시랑 똑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그전부터 아팠어야 되는데 지금 안 아픈 게 이상한 거다. 그런데 거기 가야 되냐? 나는 죽어도 가야겠다. 그럼 가면 누워만 있는다는 약속을 한번 보내주겠다. 저 진짜 기도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말했더니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본데 기도도 누워서 하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진통제밖에 안 된다고 해서 진통제를 받아 들고 나왔는데, 차를 기다리면서 교회까지 진짜 큰 결심하고 참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공동체가 중보기도를 해주는 순간 갑자기 제가 안도가 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나랑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두려운 마음을 잘 내주시려고 이렇게 위로의 기도를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너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현주소가 보인 거죠. 그래, 아프면 약해져도 되는 거야. 아프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 지금 문제 있다고 하네?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래놓고 너는 아프면 안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두려워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뭐 아프다가 죽거나 아프다가 못 걷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결국은 이 땅에 시간이 닿으면 난 천국 가잖아. 뭐가 문제야? 거기서는 부활체로 살잖아. 갑자기
주님 정말 문제도 아닐 것 같구나. 문제라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너무 죄송해요. 막 이렇게 울다가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랬어요. 저같이 비겁한 아이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꼭 그걸 행하세요. 근데 그거 제가 겪게 하세요. 저 이제 준비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쫙 마치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면서 굳어갔던 몸이 싹 펴졌어요. 그래서 바로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알았던 거는 신뢰관계. 주님은 나한테 이미 내가 의심할 수 없는 신뢰를 보여주셨고 내 차례구나. 내가 이분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드릴 차례구나. 그리고 그거를 다 드렸더니 이분이 맞아 정은아 하시듯이 응답을 몸으로 주시는 걸 느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계획할 게 하나도 없고 주님한테 따라가야 되는 거고 이 몸이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착각하지 않는 거 이것만 제가 마음을 들여서 몸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순간에 딱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중심만 보신다는 말은 정확하구나. 내가 믿으니까 나한테 잘해주세요가 아니라 믿으니까 괜찮아요 가는 거구나. 아 내 믿음이 그런 거구나. 감환자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실은 몇 차가 중요하진 않아요. 이걸 기억하고 나 이번에 몇 차 견뎌냈어요 이러면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게 됐는데 쌓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실은 80차 또 놀라운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쉬지 않고 항암을 지금 5년차 5년과 6년 차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더 큰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자유를 주심에 있어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시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돌로 치라고 명했어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이 여인은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 전파의 내용 속에 보면 치유가 동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에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면 수많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치유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육신적인 치유도 정신적인 치유도 가정의 치유도 그러한 치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셨어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귀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었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 없이는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걸린 사람들 치유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 어리지만 살려내시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도 죽은 가운데 살려내시잖아요. 죽은 나사라도 살려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딸이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살리고 여자도 살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은 아주 어린 딸이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를 지내는 중에 청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나이가 든 장년이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요의 딸은 죽은 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바로 장례를 지내고 있는 중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나사라는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살려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자유함.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것이 상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처음 상태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능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속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마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그 봉사 속에서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143장 5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되는 단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게 되면 화를 내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면 돌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귀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의 십자가에 매달았는지를 생각해 봤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자유를 주고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고,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고, 세 번째로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승리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